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있는 하늘의 눈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하시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성경 속 장소와 사건은 베델과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델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얘기가 예루살렘만큼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베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좀 잠시 뒤에도 성경 속에 베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베델이라기보다는 발음은 베트엘입니다. 베트. 그래서 베트가 이제 집이란 뜻이고 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엘인데 베트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베이틴이라는 동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발견돼서 거의 뭐 정설로 이 예리코죠 지금은 여리고 옆쪽에 있는 이 베이틴 이 마을이 이 지역이 이 베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진 좀 먼저 띄워주시면요. 그곳에 가면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뭐 목사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신학생 두 분이 계셔가지고 베텔입니다. 저게 우리랑 순서가 바꿔서 읽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가죠. 그래서 베트엘이 써 있고요. 그 역사적으로 거의 뭐 확정되다 보니까 이 베이틴 지역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당시 뭐 그 오래전에 어떤 성터였다고 하는데 어떤 집이었는지 또 어떤 모양새인지 학자들 다 의견이 분분한데 하여간 그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전에 지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옛 성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재 그 동네 사진입니다. 다녀오신 분들 사진 이렇게 뭐 해서 하는데 성지순례 코스로 여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 자료가 많이 좀 드문 것이 그래서 이제 구글링도 하고 해서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좀 화질이 좋은 걸로 좀 찾아봤습니다. 이 베이틴이라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제 예리코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계속 그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전쟁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팔레스틴 침공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전쟁에 어떤 피해를 입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그 가치 있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베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전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전망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써 있는 사진을 우연하게 좀 구하게 됐는데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큰 글씨는 베델이 맞고요. 멜카츠 모레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음이 없어서 발음은 좀 어려운데 저 위에가 멜카츠 모레시트 해서 우리 뭐 유장로님하고 우리 세준 형님 유심하게 보고 계시는데 예, 맴하고 랩시 써 있고 그다음에 카프 자인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쭉 읽어 나가서 보면 헤리테이지 센터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직역을 하면은 뭐 유산 센터인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냥 사전적으로 하면 뭐 역사 박물관이나 뭐 역사 전시실 정도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문화유적지, 문화재 유적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박물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베이틴 시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곳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문화유적지의 장소다라는 정도로 근데 이제 곳곳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베델이요. 이제 계속 좀 살펴보긴 할 텐데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좀 한 12~13가지 정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좀 의아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베델이면 어마어마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다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게 성경 안에 있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서 저도 좀 드는 의아심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베델이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인데요. 요건 좀 띄워주시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처음 베델이 등장하는 게 베델 그 장소는 아니지만 이 베델이 등장하는 이 문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름이 베델은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 시절의 이름은 베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아마 루스로 불렸겠죠. 이전의 이름이 루스였으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야곱 이후 시절이다 보니까 야곱 때부터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 시절에는 분명히 베델이란 이름이 없었죠. 야곱 사건,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야곱의 이 베델 사건이 있은 후에야 거기가 베델이란 이름이 지칭이 됐으니까 성경이 그 이후에 쓰여졌고 그래서 베델이란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베델이란 이름이 이렇게 아브라함 시절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일에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는 그 환상을 보면서 단을 쌓은 곳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다 네 번째다 하기 어려운 이제 순서들은 좀 엇갈리지만 여호수아 시절에도 이게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에서 마찬가지로 아이라는 성의 서쪽에 있는 도시로 언급이 되고요. 또 루스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하고 여리고 근처의 도시다라는 것, 여리고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장 12장에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16장에 가서는 요셉 자손이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여리고에서부터 베델까지 이어지는 뭐 그 땅으로 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사기 시절에 가면 사사기 4장 5절에요. 한번 띄워주시면 사사기 4장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의 거주지 인근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또 사사기에 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 자손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묻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베냐민과 싸우면 저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왜 베델에 가서 기도를 했냐?
사사기 20장 2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뭐 띄워주진 않겠지만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기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웁니까 맙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저 예전부터 이렇게 좀 사사기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이란 이름 때문에 그런지 왜 언약궤가 여기로 왔을까라는 생각을, 그 가나안 입성을 하고 나서 언약궤를 왜 이 베델에 뒀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정학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간점, 예루살렘은 사실 남쪽으로 쳐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땅 전체의 중심에 이렇게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최남단이고, 그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중앙이니까 그때는 이제 나눠지지 않았을 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쯤에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성경학자들의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위치가 이 베델에 있었다라는 것, 이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후에도요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 그 왕국 이제 어떤 왕조 시대에 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졌지만 그 이후에 뭐 분열왕국 시대에도 남유다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게 항상 핸디캡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궤의 냄새라도 좀 날만한 곳을 찾게 되면 그래도 언약궤가 잠시라도 있었던 곳이 나름대로 이제 그 명분이 되고 호소력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로보암 시절에,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로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마음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게 된 여로보암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여기 있다 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물론 출발은 금송아지를 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나중에 우상화가 돼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굉장히 노출되는 사건들을 이어지게 되죠. 자, 그때 왜 단에다 세웠을까? 그리고 또 왜 베델에다 세웠을까? 단은 말 그대로 북쪽 제일 끝이다 보니까 단에 세우고, 또 베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사 시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머물다 본 것이니까 당연히 거기가 지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또 등장하는 것은요, 이제 사무엘 때, 사무엘상 7장 16절인데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다스리다가 이제 재판하다라는 이제 용어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회 재판을 하던 곳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이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에는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러 가는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이제 지칭해 주기도 하고요. 또 사울 시대에 와서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동안에 그 군대를 집결시키는 군사 집결지로도 이 베델이 사용되어진 것이 사무엘상 13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왕국 분열 후에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제 우상숭배의 온상으로 바꿔버린 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이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여러분? 두 금송아지. 그리고 얘기를 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들이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어릴 때 이제 금송아지라는 것이 왜 뜬금없이 송아지가 나오나 했는데,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도 그렇고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냥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를 섬기자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자리를 당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송아지를 예물을 드리니까 소를 예물로 드리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그 위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지만 인간은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건 이제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것, 그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의도와는 완전히 변질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사실은 물꼬를 틔워준 겁니다.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신을 섬기는 그것을 물꼬를 터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보면서 아, 저게 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이 금송아지 사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신은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이집트의 바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이라는 걸 완전히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친 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앙들을 보면서 겪으면서 아, 그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했는데 그 안 보이는 신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보이는 신으로 전락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 시절에 와서도 뭐 DNA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뭐 본 적도 목격한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벌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어떤 유전성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에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베델이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엘리야 시절에 이곳에 선지학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열왕기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인데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다음에 선지 동산의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빨리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선지자 성도들은. 근데 엘리사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 베델에 있었던 이 사건이 선지 생도들이 거기 있었다, 선지자 학교가 거기 있었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엘리사 시절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 읽지는 않겠는데요. 얘기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약간 이렇게 앞머리가 없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렸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얘기 했다가 이 본문을 예전에 제가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앞머리가 살짝 없었는데 조심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엘리사라든지 모르겠다 할 때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장소로 또 베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 가서 예레미야는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이 베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인데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이 우상 숭배하는 그못의 신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베델이 이스라엘의 수치의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금송아지 얘기입니다. 금송아지를 그곳에 두고 우상 숭배의 어떤 절정을 닿는 지역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보면은 수치가 되는, 그래서 멸망의 이야기가 된, 멸망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도시라는 것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어떤 그런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것이 예레미야 시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로기에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면 포로기에 귀환한 사람들이 이 베델과 아이에 230명, 223명 이렇게 거주했다라는 기록도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이 베델에도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좀 나오는데요. 뭐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에레미야에서처럼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에 와서 이 베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베델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이제 지적이 이어지고요. 호세아 10장 15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치 않을 경우에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베델처럼 멸망당할 거야. 베델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한 그 멸망에 계속해서 베델이 언급되어지는 그런 시절이 이 아모스와 호세아 시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호세아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베델, 계속 베델로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호세아 4장 1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벳아웬이 사악한 집, 그러니까 우상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벳아웬에서 우상의 집인데 베델을 호세아는 벳아웬, 우상의 집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베델은 그러니까 죄악의 온상지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 신학교를 지칭하는 단어가 세미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세미너리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신학교, 신학대학입니다. 근데 그게 한 시절, 미국의 한 시절에 어떻게 쓰였냐면 죄악의 온상지라는 은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타락한 교회의 어떤 교권이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했었으면 세미너리를 죄악의 온상지, 죄악의 근원이라고까지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 베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인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 땅이 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가면서 이 호세아 시절에 이르기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악한 집, 우상의 집으로까지 칭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 베델 사건, 베델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탓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베델의 사건의 첫 사건은 등장은 아브라함 시절에 등장하는 거지만 이 베델, 루스라는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선한 일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야곱의 사건일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세가 듣고 곱씹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신, 말씀의 정신,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그 사이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그 이후에 뭐 애굽에서 뭐 400년 있었던 시절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희석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처음 사건을 기억하는, 그 처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살펴본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하자 보면 이제 발굴자가 뭐 1927년과 34년 그리고 54년, 57년, 61년에 고고학적인 대대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도시의 흔적을 그리고 그래서 베델임을 이제 드러냈다라는 동네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계속 언급된 이 자리가 그 시절에 사람이 거주했던 성경에서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이 거의 고고학적으로도 판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발굴된 것 중에 하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이 석회암 꼭대기에 검은 얼룩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석회암이 다른 어떤 석회암 지지대보다 훨씬 더 이제 검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성분 조사를 했는데 그게 피로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뭘 얘기하냐? 희생 제물을 드렸던 제단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렇게 베델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노출된 자연지형에서 실제로 도륙을 한 어떤 그런 제사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한 것이 굉장히 유일무이한 거의 유일무이한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떤 성전에 어떤 터가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많지만 이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발견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중요한 고고학적인 발굴 의미는 뭐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에 걸쳐서 성읍,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이 베델이 되게 어떻게 보면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된 거죠. 비잔틴 시대는 굉장히 이제 도시적으로도 발전을 해서 AD 500여 년 그때 AD 500년쯤에는 도시로서의 어떤 규모와 저수지, 그러니까 수로 시설, 그러니까 치수를 할 수 있는 그 저수지까지 가지고 있었던 도시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초대교회겠죠. 초대교회 그 이제 중세교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위한 기념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있는데 흔적 정도만 남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 비품들이나 어떤 물건들 정도만 발견하는 고고학적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전쟁통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요. 1900년 이후에 와서의 그 전쟁들로 인해서 이게 다 파괴가 됐다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사람들에게 큰 희생을 줬는지를 좀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오신 그 AD 0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 동안 잘 보존되던 그 땅들이 그 뭐 제1차, 제2차, 제3차 중동 전쟁, 뭐 팔레스틴 침공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완벽하게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흔적조차 없앴는데 그걸 이제 고고학적으로 겨우겨우 밝혀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어떤 지정학적인 베델의 의미,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베델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 그 이름부터가 굉장히 거룩한 이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은 이 첫 사건의 어떤 의미를 다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는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도 잊지 말아야 할 무언가 신앙의 사건들이나 신앙의 요소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그래서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는 이 베델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뭐 금송아지 사건도 좀 다뤄보고 싶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야곱의 베델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이야기 할 때 야곱을 저희가 한번 다룰 때 이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을 하느라고 좀 약간은 좀 지나쳐간 요 베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호감 가는 인물도 있고 별로 좀 닮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닮고 싶은 사람보다는 닮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많이 기울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차라리 그 아들 요셉이 더 닮을 만한 사람이지 야곱이 좀 닮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이 그의 인생을 너무 성경에서 너무 낱낱이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야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데 신학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생겨납니다. 야곱이나 나나 똑같구나라는 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 뭐 실제로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야곱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뭐 우리 잘 알겠지만 이 사전적인 이름의 그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목 거는 놈, 발목 잡는 놈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지는 않은 거죠. 뭔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고, 꼭 뭔가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꼭 무슨 일을 할 때 꼭 뭔가 제어를 시키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라는 거고, 그의 인생이 사실 또 그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야기, 스스로의 인생의 이야기를 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 야곱의 인생이 정말 순탄하게 간 것이 없고요. 정말 험악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과 계속 비교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좀 받는 듯 했지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원당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죠. 그래도 그 안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좀 알았던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열망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근데 이게 참 마냥 좋은 것이 아닌 게 그로 인해서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되고 아버지 이삭이 죽는 대로 넌 죽었다 이렇게 그 각오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것을 눈치채고 이대로 뒀다간 형제 안에 굉장히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혼인을 위해서 신부를 찾으러 고향 땅으로 보내겠다 해서 하란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홀로 어머니 품 속에서 소위 마마보이로 커오던 이 야곱이 혼자 첫 노숙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홀로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밤을 맞았을 때 마마보이로 커갖고 들판에서 한 번도 뭐 이런 야생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이 얼마나 큰 두려움 또 외로움을 가졌을지는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때 그가 인생에서 첫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위태한, 그 불안한 마음, 그것을 이제 갖게 됐죠. 자, 그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줍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늘 같이 계셨고 항상 함께 있었는데 야곱이 편안할 때는 전혀 뭐 신경 안 쓰다가 뒤도 안 돌아보다가 이제 위기를 맞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됐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과의 멋진 약속. 야곱의 인생에 통틀어서 사실은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좀 멋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정말 너무 놀라운 계약을, 약속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잘 지내게, 그리고 정말 잘 그곳에 가서 지내다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으로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정말 무난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잠자다 깨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선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람 할게요 라는 겁니다. 그런 멋진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의 발걸음은 아마 힘차졌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그런 두려움과 어떤 외로움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그 여정을 잘 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참 드라마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계속해서 별 우여곡절을 다 겪게 되죠. 결혼을 속여서 14년간 무임으로 노동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뭐 계속해서 임금을 변제당하는 일이 생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이제 큰 재산을 쌓게 됩니다. 뭐 일예로요. 제가 이게 되게 재밌게 읽었던 본문인데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내 것과 외삼촌 걸 구분하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러니까 하얗지 않은 건 다 절 주고 하얀 염소와 양은 외삼촌 걸로 하절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흰무늬를 낸대요. 그리고 염소들이 물가로 나와서 물을 먹을 때 그 앞에 놔두는데 튼튼한 양과 염소가 오면 내려놓는데 좀 약해 보이는 양과 염소가 오면 그 가지를 치워놓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있냐? 튼튼한 양과 염소는 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서 색 있는 새끼를 낳고 또 부실한 양과 염소는 그냥 흰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검은
검은 양이 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꿈에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어쨌든 간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어느 분은 그런 얘기예요. 이 야곱이 유전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할 지식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동의하기는 어렵고 이 모든 것이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어떤 그 재물들을 모으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이 이제 어느 정도 과하다 보니 이 라반과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떠나가라고 했는데 그쯤에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어쨌든 많은 뭐 시련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뭐 정말 편하지 않은 그렇게 좀 맘 편하게 지내는 상황은 아니었어도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걱정이 생기잖아요. 돌아가려니까 그래 내가 이만큼 재산을 잃었어 이제 아버지한테 금유한양 해야지도 좋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에서가 그 마음에 계속 걸리겠죠. 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던 많은 일들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것도 견딜 만한 일들이니까 그냥 그건 지낸 일인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형을 만날 일이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또 편법을 쓰죠. 생각을 또 합니다. 간격을 두고 자신의 때를 몇 대로 나눠요. 그리고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에서에게 동향을 살펴보니 300명 뭐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가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건지 죽이러 오는 건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산을 때로 나눠서 여러 때로 나눠서 앞서 보내고 여기가 뭐 죽임을 당하면 도망가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여러 때로 나누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가족과 자신이 마지막 때인데 거기서도 또 강을 건너면서 먼저 보내고 자신이 혼자 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라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런 비겁하고 비루하고 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야복강가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위기에서 항상 야곱은 본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어떤 편법에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위기, 온실 속 같은 온실 안에서 잘 자란 야곱이 그것을 벗어나서 야생과 같은 곳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에서라는 형을 만난 일을 두고 두려워하고 정말 생명에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그 위기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꿈에서도 계속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계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야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우리나라 표현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것이 정말 삿발을 잡고 씨름했다라는 것도 씨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의 표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표현도 그렇고 이 씨름하다가 무언가 골머리를 잡고 정말 밤새도록 정말 애쓰는 그것이 우리를 씨름한다고 하잖아요. 밤새 수학 문제 하나 놓고 씨름했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씨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열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씨름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이 이야기, 이 단어가 여기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며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환도뼈를 치게 되고 절름발이가 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의 눈에 정말 긍휼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얼싸는 형제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 이후에 세겜 땅으로 가죠. 형 있는 동네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도 좀 불안했나 봐요.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놓고 이제 거기서 정착할 마음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위기가 다가오는데, 뭐 이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땅 하몰의 족속을 완전히 멸절해 버립니다. 이제 할례를 핑계로 해서 멸절을 시키죠. 근데 이거를 들은 야곱이 너희들이 나를 결국 죽게 하는구나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개탄하고 분노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가 문제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겜 땅에 이 세겜 하몰 족속 말고 여러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이주해 온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주해 온 족속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야곱 족속이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우리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가 뭐 이제 딸이 뭐 결혼한다 뭐 이런 소문도 들고 근데 갑자기 이 하몰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부족들의 시선에 야곱 족속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위험한 족속입니다. 얘네 어떻게 돌변해서 어떻게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있겠죠. 야, 이런 애들 들어왔어. 하몰 족속 다 저렇게 됐대. 그럼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야곱 족속을 몰살해야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멸절시켜야죠.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순리입니다. 자, 야곱은 그걸 안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 이젠 진짜 죽었구나. 이제 진짜 이 인근의 족속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겠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직감한 겁니다. 자, 그때 그가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인데 요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은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과의 원래 약속을 기억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의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건 뭐 이루어진 약속이겠죠. 그리고 뭐 소득의 10분의 1은 뭐 드렸는지는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뭐 드렸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약속,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는 약속은 여지껏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러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위기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늘 가까이 계셨고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게 더 중요하고 지금 이게 더 우리에게 결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워지면 그 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간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디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벌어지게 해서 야곱으로 회유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우둔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위기 속에서 그들이 결국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 앞뒤를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러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너 돌아와 하는데도 그걸 귀닫고 살다가 실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야곱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 야곱에서 발견하는데 야곱이 세겜에 자리 잡고 제단을 쌓고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은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있는데 요 정도로 그냥 퉁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델까지는 안 가고 그냥 세겜 땅에서 내려서 잘 짓고 좋은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제단 잘 쌓을게요. 이것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 그대로 지키려기보다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 요 정도로 그냥 하시죠. 이런 게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막 짜증나는 게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 해야죠. 약속한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약속을 안 하죠. 제가 그래서 약속을 잘 안 하는데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거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이 약속한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야곱의 약속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온 가족의 약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는 축복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신 그 삶이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서 내 가족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커져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 모두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동성애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 정말 축복이 임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만의 하나님으로 머무시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향하는 그 길이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정말 함께 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베델이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런 어떤 그 베델을 여러분들이 한 곳을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그 베델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동성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의 베델이 바로 이곳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시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동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이 정말 이곳을 베델로 삼으셔서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긴밀함 그 긴밀한 은혜를 더 갑절로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